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위로와 소망과 또 그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백성들과 사랑하시되 그 영혼들을 유익되게 또 바르게 이끄시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뿐더러 긍휼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 과연 이 법이라는 게 뭘까? 법.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어떻을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예.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유해를 끼치거나 그리하지 않는 삶, 자신의 삶에 정도를 다할 뿐더러 또한 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요. 과연 이 법이라는 게 뭘까? 저는 한 주간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총체적인 이 법의 본질은 그렇더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또 그 법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니까 존중이다. 또 질서다. 서로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곧 법이다. 법.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 법도 필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 법이 또 왜 필요하느냐?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거죠. 법.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법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 법은 너무 쉬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서는 갈라디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 전파에 어떤 성과를 얻게 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우린 그러죠. 너무 기쁘죠.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퍼펙트,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는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 복음 전파의 성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또 다른 비진리, 비논리,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침태우면서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어떤 이 또 다른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함으로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교회에 팽배해졌고, 그 논리의 찬성과 비찬성의 두 부류가 갈려지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두 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서를 기록하게 이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 안에서 교회에 분열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고, 또한 더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법,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실질적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린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하지만 의견의 대립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가 모였지만 서로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의견이 서로 충돌이 날 만한 일이 없으면 서로가 평온하고 감사하고 아주 얼굴이 환하고 좋아요. 그런데 의견의 대립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린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교회는 극단적으로 치달아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 해서 그것을 감정을 개입시켜서 서로가 대립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이견의 대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으로 그것을 검증하고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Just a moment. 기다려라. 너도 나도 맞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맞으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자.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성경으로 검증하고 서로가 잘잘못이 있다면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내 의견과 맞지 않는 그 부분을 감정으로 개입을 시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 작은 이견의 대립을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너는 뭐 내 식구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떤 것이 있어 내 의견이 내가 맞고 네가 안 맞아도 조금 기다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인내해 줄 수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의견을 대립을 하고 얼굴을 붉히고 끝까지 맞서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큰 틀에서 그 작은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할렐루야. 큰 틀에서 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나와 상대가 겪는 아주 사소한 작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그래 가져. 그래? 한번 해봐.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큰 틀을 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이고 큰 것인 것처럼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그릇을 닦아서 엎어놓느니 똑바로 놓느니 이거 가지고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이것을 못을 거꾸로 박느니 뉘켜 박느니 이거 가지고 목숨을 다 걸면
야, 이게 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큰 틀에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큰 틀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사람이 되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에서 바라보면 이 작은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 까짓 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 누가 막 난리쳐도 거기에 막 마음이 다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옆구리 쿡 찔리고 얘기하는 거죠. 별것도 아니야. 오늘만 지나면 다 바뀔 거야. 할렐루야. 별것도 아니. 그 순간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진짜 큰 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큰 틀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사사로운 것들에서 그들은 목매달았고, 교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우린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질 것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성취하라. 오늘 우린 과연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are you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덕목으로서 오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령한 처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처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논리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 또한 양반이 갈려져서 서로가 분열하고 충돌하는 일이 곳곳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나 또한 가정이나 어느 삶에서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당부해야 될까요? 술 취한 사람에게 당부해도 말이 안 들어요. 누구 할까요? 술 취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부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도 마음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그래도 또 금방 깰 거니까 마음 잘 지키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논리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 잘못된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은 말해야 돼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해요. 신령한 너희들은 먼저 너희들을 자신을 좀 돌아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시험, 그런 템테이션,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뭔가의 어떤 이 딜레마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사람. 운전은, 잘해야 되는 운전은 질서를 지키는 운전이에요.
그러나 더 잘하는 운전은 어떤 운전인 줄 아십니까? 더 베스트의 운전은 잘못하는 사람이 질서를 어겨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운전. 할렐루야. 비록 나한테 쳐들어와도, 중앙선을 넘어와도 그것을 피해가는 운전이 베스트의 운전. 또 오브 더 베스트 운전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할렐루야. 저들은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신령한 너희는 삶과 너희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또 너희들이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 있지 아니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들은 알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밝은 해안을 줘서 너희들이 보면 알지 않니? 그런 너희들이 아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저들 향해서 권면도 하고 또 너희들이 그런 미혹에 또 빠지지 않기를 두려움으로 살펴야 되지 않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요. 왜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왜 잘하는 사람에게 말할까? 왜 잘하는 사람에게 회초리를 돋들고 왜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더 권면하고자 할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자에게는 침묵하고자 있으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자, 생각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들을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목사님이 이러실까? 왜 잘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뭐라 하셔야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알아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너희, 그런 자들을 붙들고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알아들을 수 없는 자를 붙들고 백날 이야기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신령한 처신. 여기서 신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처신. 사사롭게 쉽게 행동하지 말고, 세상은 심사숙고해서 행동하라 하지만 성경은 심사숙고 위에 하나 더가 있는데 성령에 이끌린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합니까? 분노하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신령한 처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분열된 자리를 하나로 만들며, 할렐루야,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세워지며 어느 자리에 가도 유익과 회복과 열매가 있는 복된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랬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오고 교회가 서로 양반으로 충돌이 오면서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졌냐면 저마다 있어야 할 포지션, 위치, 저마다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 되고 다 어떤 이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미혹에 빠진 자들이, 유혹에 빠진 자들이 무너져버려.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거 내가 안 했는데,
이거 내가 안 했어. 이거 내가 안 했는데.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내가 맡은 일은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할렐루야. 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먹어야지요. 여러분 다리가 없다고 안 걷겠습니까? 팔로 기어서라도 가야지요. 여러분 집에서 뭐 밥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밥 굶습니까? 요즘에는 또 여자가 밥 안 해준다고 밥 굶는 분들은 혹시 없지요? 할렐루야? 있나요?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로. 그 없다고 안 먹어요. 바보지요. 그런 사람 분들이 계시다면 한 달 정도 안 들어가야 돼. 한 3일만 굶어도 아마 밥 해 먹을 거예요. 예, 어찌됐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그러나 그가 할 일이 안 한다 쳐도 내가 대신 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어느 가정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참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운을 북돋아주게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작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밀한 마음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목사님, 제가 못가봐서 죄송해요. 또 내가 수고하지 못할 때도 찐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와서 목사님 같이 우리 나누어 드시죠. 그런 게 진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제 마음이 항상 있죠. 그렇죠. 뭐 항상 마음만 있으면 밥 굶어도 배부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안 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작은 그 행동과 마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될 수 있는 행동,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용기 있게 되고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도 한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고민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이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뭘까?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이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적한들 고쳐지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한 17년째인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굳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끌어안아주고 부끄러우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아니까 고쳐지는 것이지 지적으로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양분이 오죠. 유대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양분이 오고 그 양분 속에서 서로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가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청소하는 일만인데 설거지까지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더 많은 이중 가중적인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라. 짐을 나누어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맡은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서로가 상통할 때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 관계가 잘 윤활유처럼 돌아가질 때 그 공동체는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빛과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가 없다 할지라도 잇몸이 이건 내 역할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신. 대통령이 나빠요. 그런다고 여러분,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못됐다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버리면 그것이 대통령이겠습니까? 진정한 프레지던트, 진정한 대통령은 서로가, 진정한 국민도 서로가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신.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한국 원래 교회의 본질은 성찬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말씀 중심보다는 말씀은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졌고 원칙 교회의 본질은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루터 이후에 교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교회는 성찬 중심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온 겁니다. 말씀 중심. 그러다 보니까 그 병폐가 또 무엇이 생겼냐면 서로 말씀을 네 말씀이 최고 내 말씀이 최고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틀리고 싸우기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을 이행에 옮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나누어져야 할 짐들이 우리 주변에 각각 도처에 많을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왜 내게 이렇게 짐들이 많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짐이 있다는 것은 또 한편에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은요 짐이 없어요. 먹을 밥상을 봅니다만 하나님의 일꾼은 먹을 밥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짐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하냐면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각각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삶.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항상 초대교회는 항상 어떤 이 딜레마를 또 겪었었냐면 초대교회가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는 항상 어떤 딜레마를 끊임없이 반복해 겪었냐면 극단주의였습니다. 극단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극단주의가 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었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하나님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나? 뭐 하나님 안 계시나?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 진리로서 분별을 못한다고 해도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극단주의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졌다. 내가 책임 다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분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런 진통을 겪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자식을 키우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 너무나 흥분되어질 만한 일이었지만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과정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이 이 교회를 더 단단해지게 만들었는 줄 믿습니다. 이 진통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더욱더 복음주의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이 진리이며 교회가 무엇을 사수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잘 겪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에 함께할 뿐더러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나무는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히는 나무가 있고요. 태풍이 올 때 그 태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깊은 뿌리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학자를 보니까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죠. 태풍이 올 거를 나무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 평상시에는 나무가 양분을 뿌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막 위로 올라가고 가지로 뻗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태풍이 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무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모든 것을 다 올스톱 시키는 거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고 위로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가지도 뻗지 못하게 하고 오직 뭐에만 집중하냐면 뿌리를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태풍을 이겨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왜곡이나 또 정도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 문제 앞에 생기는 겁니다. 문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더욱더 복음주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아주 대단한 신학적 정립 내지는 유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서 확신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안에서 진주와 같은 보석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하고 신령한 처신을 하며 짐을 나눠지고 책임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짐을 대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증인입니다. 보겠습니다. 밥그릇 날릴 때, 수저 놓을 때 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계기로 참된 복음주의로 가는 계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갈라디아 교회가 그 진리 가운데서 분열이 오고 양분이 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치를 따라 행동하기보다 신령한 처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시험에 든 자나 오류에 빠진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현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되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보되 책임지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책임 있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모든 자들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복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